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찬양하리.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를 통하여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인 시간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마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묵상과 또
말들이 주님께 연락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 또 한 분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실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아버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피와 눈물로 지켰던 것처럼 또 오늘날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나라가 아직도 휴전 상태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지금 놓여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Korea US Mutual Defense Treaty라고 하는 것은 개요를 보면 미국과 여러 국가의 동맹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뉘는데 미국이 소속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는 조약기구 형태인 이 나토가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동맹 국가들로 나뉘는데 그 후자는 이제 주로 비나토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미국과 상하이 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상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미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국이 도와야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한국을 돕는다. 미국이 이쪽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체결 과정을 보니까 6.25 전쟁이 발발해서 3년이 되는데 이제 북진 통일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주장하던 맥아더가 경질되고, 자, 미국에서는 전쟁이 3년을 계속 끌고 있으니까 빨리 휴전하자 라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결국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 이제
당시에 이제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장이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이것을 기피했지요.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방위 조약을 맺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북한은 다시 쳐들어온다. 그래서 미국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 6월 18일 날 방공포로 2만 5천 명을 독단적으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서 이승만을 제거해야 된다, 약속 위반자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 그 이승만의 주도권을 이제 쥐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이제 이승만은 사람 별로 이제 활동도 하지 못했고, 이게 이제 소비에트 뉴스예요. 소련의 뉴스인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승만이 나타나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불만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지 않으면 휴전협상 우리 안 하겠다,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다시 이제 8월 3일부터 미국과 협상이 시작됐는데, 계속 이승만 대통령은 협상이 안 되면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8월 8일에 이제 드디어 이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크게 기뻐했다. 근데 그것이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953년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변형태 외무장관과 달러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을 했고, 그 1년 후 54년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조약이 발효됐다. 자, 조약 전문을 보니까 이제 상호 이제 평화적으로 방위를 하는 그런 조약들인데요. 1조는 뭐냐면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조는 당사국 중 어느 한 곳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의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고자 있다고 할 때는 상호 방위에 이제 참여한다, 이런 얘기고요. 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에 합적으로 들어갔다 인정하는 경우 어떤 이제 타의 무력 공격을 받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행동에 돌입한다. 4조는 이제 상호 합의하에 미 합중국의 6회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 그 부근에 배치한다.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됐던 것이죠. 5조 본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합중국에 의해서 각자 헌법상의 수석에 따라 비준돼야 한다. 그래서 서로 양국 의회에서 이제 비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기한으로 유용하나 당사국 중 한 나라가 이걸 이제 종지를 통과하면 1년 후에 이제 조약이 종지될 수 있다 하는데 뭐 여태까지 잘 지켜지고 있었죠. 자, 그 의의를 보면 2023년 현재까지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성공적으로 사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 다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은 이제 굉장히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휴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3% 미만으로 그 세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예산 절감 및 또 그것을 다른 이제 국가 발전에 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극동의 일개 소국의 뭐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점차 한국이 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을 도약하고 경제와 정치가 발전을 보면서 이것이 모범 사례가 됐다라고 미국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G2로 이제 부상하니까 한국을 이제 그 앞에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아주 미국이 상당히 한국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사실 중동 지역에 어떤 자유와 민주화의 바람이 불 때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수출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에 돌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같이 성장한다는 게 어렵다. 그래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그 대한민국의 국방 전력에 끼친 영향은 첫 번째 자주 국방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는 사실 에치슨 라인이라고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시켰을 때 북한이 소련 사주를 받고 쳐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전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제 한국은 이제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침범했을 땐 바로 미군이 투입되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실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철수로 바로 공산화가 되는 걸 볼 때에 그 미군 철수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가를 볼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5천만의 작은 국토를 가졌지만 세계 6위 국방력을 갖는 그런 이제 근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국익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승만은 미국의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승만이 한국에서만 자라고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죠.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면서 전 세계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국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미국의 이 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주장이 최초에는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유익한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진전이 안 될 때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런 것을 드디어 타결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쟁 없이 평화롭게 국가 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그 강대국에 둘러싸인 그 대한민국이 정말 이건 바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70여 년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동아시아의 안전을 평화를 유지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국제 전략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마음을 돌린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의 반공 연맹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계속 미군 철수를 그동안 했는데 그것은 이 지역을 공산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이런 70주년 맞이해서 아주 강력한 한미 동맹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백 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한미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열왕기하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사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 19장 1절 한글과 영어로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니까 2 Kings 19장 1절 3절인데요. 1절 And when King Hezekiah heard it, he tore his clothes over himself with sackcloth and entered the house of the Lord. 2절 Then he sent Eliakim, who was over the household, with Sebna, the scribe, and the elders of the priests, covered with sackcloth, to Isaiah the prophet, the son of Amos. 3절 And they said to him, Thus says Hezekiah, this day is a day of distress, rebuke, and rejection, for children have come to birth, and there is no strength to deliv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6장부터 39장까지를 이제 읽게 되는데, 그 이사야서는 말이죠, 36장에서 39장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된 거 보면은 3장부터 37장까지는 열왕기하 18장, 19장까지, 20장까지가 비슷하고, 추가되는 것은 이제 히스기야의 병상 기도 부분과 그것이 이제 추가됐고, 삭제된 부분은 히스기야의 초기 통치 부분이 삭제됐는데, 대부분이 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 이 부분은 그 전체 기록 중에서 아주 특이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야의 선포와 환상의 중간 영역에 속하면서 1장부터 35장 또 40장에서 66장 그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36장 37장은 주로 아수르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예언의 전반부인 1장에서 35장의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고, 38장 39장은 앞으로 등장할 바벨론의 활동과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는 40장에서 66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는 66장인데요 1장부터 39장은 마치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 같고, 40장부터 66장, 27장은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데, 그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열왕기하고도 또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히스기야의 병상 기도 부분이 길게 추가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는 히스기야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세계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를 충분히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기가 노년에는 감상과 연약에 빠져들어 결국 이사야 39장에는 어둡고 연약한 이스라엘 기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개인에 대한 기록과 엄청난 역사적 부담을 미래 세대에 남기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가장 믿음직했던 히스기야가 타락해서 자기 자녀들이 환관이 되는 것조차도 허용할 정도로 무능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지만, 40장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의 침략이 예상되지만 형식적인 다윗의 계승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사야 36장 39장이 열왕기 하하고도 비슷한데,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19절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과 바벨에서 온 히스기야 병문안 사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하면서 국가 기밀의 선을 넘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아직은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 때를 군림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근거도 없이 신흥 바벨론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결국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장차 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 바벨론이 와서 이제 친선 대사가 오니까 이 경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무기를 다 보여줬다는 거야.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장 1절에서 7절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 사도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인 조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7절 이사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물이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에 15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어요.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다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교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열왕기하 18장 13절 19절에 보면 아수르가 이제 드디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다 점령하고, 자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었고 16절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또 열왕기하 19장 1절에 7절 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충고를 이제 듣고자 하는 거예요.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 엘리금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그러나 해서는 힘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은 거예요. 4절 랍사기야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실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 36장 37절, 열왕기하 18, 19, 20절 장, 이것은 아수르의 침공, 협박과 히스기야의 기도와 유대 구원의 예언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BC 720년에 북왕국을 흡수한 아수르는 이번에 사내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침공해서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람말로 유대 지도자들을 회유하여 항복을 받고자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날 천사를 통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이며 사내립과 아수르가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들어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 36장 2절의 이 기사 내용이 사내립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굴해 갖고 이게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도 통치의 끝을 맞게 되는데 열왕기 20장 20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 20장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인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아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요 하니라.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때를 분별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을 이사야서 20장 12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전도서에도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전도 3장 4절에 말씀했어요. 근데 이때 이 때를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어리석게 이 죄가 넘쳐나가지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 있는데도 그들은 소나 양을 잡고 포도주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통곡하며 다가올 재난을 슬퍼라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르지 않고 북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는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길 뿐이었어요. 마치 대홍수를 앞둔 노아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큰 심판과 재난의 날 앞두고서 백성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의 삶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마땅히 굵은 베옷을 입고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의 궁유를 바랐어야 옳았는데도 이처럼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의 방종한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뼈저린 고통과 재앙의 날을 맞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지금 무슨 때를 맞고 있나요? 죄로 인해서 슬퍼야 할 때에 혹시 즐거워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그 죄악생의 진정 가슴 아파하면서 밤을 새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았나요? 우리 그 때를 분별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쳐들어올 때 그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유다의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6.25 전쟁 때의 우리나라의 상은 어땠고, 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 나라의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어땠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 그날 구제정세를 보면, 해방되고 불과 5년밖에, 정부 수립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대한민국은 미국의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미국의 공산주의자들과의 대치하는 라인이 한반도 남쪽 일본으로 선이 그어지면서 한국은 완전히 방어선에서 제외됐던 거예요. 이때를 노리고 김일성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최시영 탱크를 앞세워서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불과 휴전선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무기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은 3년간에 걸쳤고, 이 나라의 수많은 무관 인명들이 살상되고, 또 거기에 유엔군, 미군까지도 6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수십만이 부상당하고, 그런 처참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3년 만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휴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전쟁을 길게 끌 수가 없다 하고 휴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한반도가 38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15 해방 이후에 갈라졌던 것을 이제 다시 우리가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서 다시 휴전선에 똑같이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강하게 주장했죠. 그럼 미국은 그 이승만의 주장을 거부하고 휴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하니까 결국 미국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계속 주저하니까 이제 방공포를 석방하라는 강수를 두고 결국은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에 미국이 아시아의 그 변방의 조그만 나라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다는 건 사실 그건 참 모양도 아주 우습고 참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는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 국제정책 박사까지 하고 세계의 이 역학 구조에 대해서 아주 박학한 그런 국제정책 박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주장에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1953년 10월 1일 이제 조인되고, 그 1년 후 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는 것인데, 이것이 7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 이제 방위 조약인데,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는 조약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다시 침략하지 못하도록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국에 유사시에 미군은 바로 자동으로 이제 개입하는 그런 조약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조약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휴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조약을 보니까 이 6조로 되어 있는데, 1조는 당사국 중 1국이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의 외부로부터 무역공개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한국은 협의한다. 2조,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조,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 내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준에 앞서 양해 사항에서 한국에 대한 외부적 무력공격을 제거하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결국은 이제 주한미군이 6.25 때는 말이죠, 30만 명이 이제 주둔해 있었는데, 그 60년 말까지 이제 6만 명이 주둔했어요. 지금은 이제 중간중간에 철수하고 3만 7천 명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책으로 안정되고 이제 국가 방위적으로도 안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가 되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인 사령관이고 한국
장성이 부산행군을 하는 이런 한미동맹,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그 누라는 위기에서 간신히 나라를 건져냈고 70년 동안 이제 우리가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조약은 한국의 미래에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하고 한 그 선견 지명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이죠. 자, 우리는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서 23장 이제 27장 보니까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을 보니까 6절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취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취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 이사야서는 말이죠, 계속되는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계 심판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사야는 재난과 고통 이후에 이 말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복의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을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 약속은 계시록 21장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멸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사망을 극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는 슬픈 일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6장 3절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이 샬롬이죠. 이 평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한 데가 없이 마음과 생활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약속을 얻는 데서, 믿는 데서부터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의 고백하는 왕이다. 그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자기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적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야기는 하나님은 열국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주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선언된 후에라도 자기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돌려질 수 있음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사야 1장에서 35장의 가장 주요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믿음에도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시도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주께서 그의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함을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함을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병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런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려노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평생 해야 할 삶의 양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 부르심은 소명이요, 사명이요, 비전인 거예요. 우리 오스 기니스라는 저자가 쓴 이 소명이라는 이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런 책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명을 따라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 인간의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시편 43편 1절에 보니까 구원의 약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치던 모세를, 뽕나무 밑에서 밭에서 일하던 아모스를, 궁중에 서기관했던 이사야를,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이 석학이었던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는 지명받은 특별한 존재이며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목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어떤 일을 성취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것은 중요한 일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 이전에 확인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만큼 선명하게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북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남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결국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고 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역경이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그들에게 역경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관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역경을 알고 계시며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마른 땅에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그분의 계획하신 연단의 시기가 지나면 역경이라는 그 뜨거운 태양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 마우한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게임에서 일찍이 몇 번 실패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패배의 역경 없는 시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압박감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 언제나 당신이 추구하는 꿈이 크기만 한 장애물을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건과 그 결과에서 비롯되는 실패는 성공의 과정 속에서 미리 예상되어야 하며 성공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라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 것인데, 첫째, 역경은 회복력을 강조한다. 우리가 역경을 맞았을 때 그것을 다시 극복하는 레질리언스, 이 회복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역경을 맞을 때 그 회복력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역경은 성숙을 가져준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맞았을 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가, 나의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내가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나의 잘못을 고치고 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은 현재의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게 된다. 항상 인간은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참 이렇게 잘 나갈 때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안일해지고 그러다 결국은 역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우리 항상 잘 나갈 때 겸손하고 겸비하고 또 우리가 조심하고 그렇죠. 자, 넷째는 역경은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이어서 넘어서 갈 때 더 큰 기회는 오게 된다. 다섯째는 역경은 혁신을 촉진한다. 우리가 역경을 겪고 나면 뭐예요? 왜 이런 역경을 받았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라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역경은 예기치 않은 유익을 재생한다. 우리가 역경을 이겼을 때 그 한 가지만 고비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레벨은 훨씬 더 많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유익을 제공한다. 그래서 결국 역경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제 더 많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어떻게 국가를 지탱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 공산 침략에서 다시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한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도 세계 최강 미국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것을 이제 요구했던 것이죠. 사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만약에 저 듣도 보지 못한 저 아프리카나 어떤 저 변방 소국이 우리랑 1대1로 경제 조약을 맺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나라하고 지금 경제 조약을 맺겠습니까? 정말 상대가 되지도 않는 나라가 감히 우리랑 같이 경제 계약을 맺자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우리는 거부하겠죠. 그러나 3년 동안 그 수많은 미군이 전사하고 부상당하면서 간신히 지켜줬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우리를 서로 동맹을 맺고 지켜달라고 하니 이거 계속 전쟁에 이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빨리 미국이 전쟁을 종결지라고 국민들이 성화를 대고 빨리 휴전하고 이제 끝나고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우리랑 조약을 맺어서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한테 또 와서 싸워줘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그 담대하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그런 담판을 져서 그것을 결국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70년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전도 이뤘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뤘고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발전과 특히 국방력의 발전을 이뤄서 오늘 전쟁 없이 70년을 우리가 잘 지켜오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제 70년 한미 동행을 다시 기념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인 국방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안보 파트너십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또 특히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 인도 태평양 어떤 그런 협의체, 방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친북적인 그런 행동에 인해서 미국을 싹 멀리하고 오히려 저 공산권하고 가까이 하는 이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정치 행보를 겪어왔는데 결국 다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태평양 해양권과 같이 동맹을 맺으며 결국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공산권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게 됐다. 특별히 지금 북한에서 핵 무장을 하고 핵으로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미국의 여러 가지 영향을 해서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됐고 한반도에 있는 전략 핵도 미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핵 공백 상태가 있는데 북한에서 만약에 핵으로 위협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핵 무기를 통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핵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전개할 수 있는 뭐 이런 실질적인 협약까지 맺은 것을 바로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미국과 이 동맹을 맺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국방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선교 대국인 미국과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열방을 우리가 선교하는 이 대한민국이 그런 선교 한국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계 최고의 이제 종교 탄압 국가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지금 언제 붙잡혀 갈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북한 동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하루빨리 남북 평화 통일이 이뤄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와 또 지금부터 600년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평화와 안녕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은 그 과거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나라를 지켜나가며 세계 톱 클래스의 국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왔고, 우리도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지금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세계 6대 군사 강국, 그 다음에 방위산업 수출 세계 4위권에 미국, 소련,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나라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곤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과 국가적인 고난과 세계적인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 대학업 날이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 축제도 체육대회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저는 리더십 과목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찾아가면서 또 위문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면으로 이제 위문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도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위문하지 못했던 우리 식구들이 지난주에 온누리교회 우리 부천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40여 명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맛있는 간식도 제공하고 같이 찬양하고 특송도 하고, 또 그들이 예배 후에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수목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또 소풍도 하고 말이죠. 어린이부터 어른 할아버지까지 3대가 40여 명이 와서 우리 군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원사님 부부에게 약소하지만 조그마한 화장품도 선물하고, 또 어르신들도 계셔서
조그만 이제 화장품 선물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위축됐던 교회들이 바깥으로 뻗어 나가서 아우리치 하고 또 단기 선교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캠퍼스에도 그동안 움츠렸던 캠퍼스 선교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헌금은 한 달에 많은 여러분이 후원하신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히스기야 나라의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개인적인 고난과 국가적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